교재를 나눠 드렸는데 새로 오신 분들 또 성경을 심도 있게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없고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아담을 창조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먼저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것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베이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이해를 해야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해되거든요. 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했는데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다른 천사들과 스랍들과 그룹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한 분 하나님이지만 하시는 역할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할 뿐이에요. 그 한 분이 그 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집안에서는 가장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고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부모님에게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자격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남편, 아들, 또 아버지, 그죠? 하나 이상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 뿐이지 원래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형상대로, 모습에 따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아버지 하나님은 안 보이죠? 혼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혼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몸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도 몸으로 딱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역시 보이지 않지만은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사람에게도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삼중 구조예요. 몸과 영혼이 아니에요. 이중 구조가 아니에요. 영과 몸과 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혼 하는 것은 이분법인데 이것은 이교도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데 교부로서 성경을 뜯어 고친 사람이거든요. 알렉산드리아 하파예요. 북아프리카 출신의 알렉산드리아 하파인데 이 사람은 이교도예요.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오리겐 들어보셨죠? 신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플라토 이런 사상을 기독교계 안에 가져온 거예요. 마귀의 종입니다. 오리겐은. 그래서 오리겐에 의해서요. 3분법이 아니라 2분법으로 영혼과 몸으로. 왜 그런가? 그러니까 오리겐이나 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걸 2분법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교묘히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 이렇게 2분법으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몸과 영혼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몸과 혼과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 만들자.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같이 읽어봐요.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통치하게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통치권을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27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본래 하나님은요, 모르겠어요. 사람을 만들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을 만들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이 없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천상의 존재들을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영적 존재들, 천사들, 고룹들, 수랍들,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을 보시면은 루시퍼가 반역을 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이에요. 태초에 하늘과 땅이 물로 멸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이 말씀대로 자자손손 계속 낳고 번성해서 땅을 다시 채우고 정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이 스스로 범죄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작용을 했어요. 누가? 옛뱀 사탄이. 쫓겨난, 하늘로부터 쫓겨난 그 옛뱀 사탄이 교묘하게 직접적인 명령을 받지 않은 이브에게 접근해가지고,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연약한 지체들을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항상 마귀의 수법은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실패했죠.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으면 후회하셨다고 했죠. 창세기 6장에서. 그래서 물로 다 진멸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루시퍼의 반역으로 이전에 있던 세상이 물로 범람해서 먼저 심판받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물로 심판받았죠.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이 살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노아에게 똑같은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 창세기 9장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너희를 두려함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먹이 사슬 위는 누가 있어요?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잡아먹잖아요. 넘겨졌기 때문에. 정복하라고, 땅을 다시 채우라고. 근데 노아도 범죄하잖아요. 계속 이제 아브라함에게 맡겨지고 이삭, 야곱, 계속 그 왕국이, 성경이 주제는 왕국이라니까요. 다스림, 통치예요. 구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누구에게 넘겨졌어요, 지금? 사탄에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을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날 아담과 같은 사람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노아와 같은 사람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시구나 하고 이제 세상을 딱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사탄이 이 세상을 붙잡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은 계시록의 말씀을 봤잖아요. 1000년 동안 사탄이 감옥에 가두죠. 끝없이 깊은 구렁에 하나님이 가둬버리십니다. 활동하지 못하게. 1000년이 끝난 뒤에 풀려나죠. 그리고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뭐 땅은 이사야서 45장이나 이렇게 보면 사람들을 거주하게 만들려고 땅을 조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땅은 이 지구라는 행성뿐이죠. 지구라는 행성뿐이에요. 화성이나 뭐 목성이나 금성이나 거주할 수가 없어요. 환경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지구가 포화 상태예요. 환경도 그렇고 많이 고장났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주에다가 거주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잖아. 미국 같은 경우는 매년 수천조 쏟아부어요. 우주 계획에. 근데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분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가장 값비싼 경비를 지불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수억 수조의 그 불필요한 우주 여행 경비를 지불하잖아요. 지불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가장 값비싼 경비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광년이란 말이 들어보셨죠? 광년. 빛이 1년간 가는 거리. 광년. 그죠? 뭐 몇 억 광년 막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면요, 우리가 그분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고 했죠? 순식간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에요. 영원한 계획. 죄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저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곳에서 함께 영혼을 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매번 사람은 실패했잖아요. 그죠? 실패했어요. 자, 이제 성경의 그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면은, 그러니까 무죄시대, 죄가 없던 시대가 있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 때의 시대를 무죄시대라고 합니다. 편의상 그렇게 구분합시다. 무죄시대, 죄가 없던 시대. 근데 죄를 범했죠. 이제 양심이 다스려야 돼요. 양심시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때는 뭐예요? 족장시대예요. 족장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통치하는 거예요. 집안을. 자, 모세를 부르셨죠. 이제 율법시대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통합해서 구약시대라고 하죠. 구약시대.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신약시대예요. 근데 신약시대는 교회시대까지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제 교회시대가 끝나면, 지금 우리 교회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시대 끝나면 이제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그 다음 대환란은 7년입니다. 7년이 끝나면 1000년 통치가 이루어져요. 1000년왕국. 그때 우리가 이제 계시록 20장까지 공부했었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영원시대예요. 대환란에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 유대인도 있을 거고 이방인들도 있을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도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따르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잘 준행하면 천년 기간 동안 무사히 살아남죠. 그래서 그 천년을 다 채운 사람들이 이제 영원 시대로 거주 지역을 옮기는 겁니다. 왜?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집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22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다고 했어요.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근데 크라이스트 라킨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을 해요. 존재 자체가 지구나 해양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형체가 불로 다 태워질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사라진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은 헬라어를 가지고 얘기하시거든요. 헬라어로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 식의 설명이 나오는데 나는 헬라 몰라요. 헬라 모르고 사라진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녹아내린다고 돼 있어요. 불타 없어지고 녹아내린다고 했어요. 3장 7절부터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지금 우리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소되어진 것이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이들이 타버릴 것이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그러니까 라킨 목사님은 세덱진리에서 이렇게 타버리고 녹아내린 이 땅과 하늘을 가지고 변화시켜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일리도 있어요. 일리가 있긴 한데 저는 녹아내리고 사라진다고 했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뿐이에요. 사라진다는 말은 뭐예요?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왜 없을까요? 인간의 죄들로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땅은 인간의 죄악으로 부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할 동안에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시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서 사탄이 우리가 흔히 그렇게 속된 말로 초를 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재뿌리다. 재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창조하신 거예요. 이미 새 예루살렘은 예비돼 버린 거예요. 예비된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봤고요. 현 시점에서 벌써 196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판모섬에서 본 거예요. 없던 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영원 시대에 새 땅은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것이고 새 하늘은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차지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영혼을 보내는 곳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성경학자들이요,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성전, 천년왕국 성전이에요. 이 천년왕국 성전과 새 예루살렘을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도표를 보세요. 첫 번째 도표. 천년왕국 성전은요
천년 통치 기간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영원이 영원. 영원은 시간이 정지된 것을 영원이라고 하거든요. 천년왕국 성전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따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그 하나님의 신부로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거주합니다. 물론 대환란 때 구원받은 이방 민족들도 같이 살지만은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새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의 신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 근데 계시록 2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환난 성도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환난 성도들도 거주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새 땅은 유대인이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유대인들은 누구냐 하니까 그 앞전에 율법 시대 때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환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의 세대거든요. 교회 시대 이후니까 그들도 히브리서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우리처럼 믿어야 돼요. 하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받았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비유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어. 기름을 또 사잖아요.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성령을 사지 않았어요. 그렇죠? 가업 없이 은혜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으로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에요. 그 다음 천년왕국 성전은 고작 해봐야 600km밖에 안 돼요. 그 면적이. 근데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새 예루살렘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잖아요. 1스타디온이 5km라고 했어요.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총 2,400km가 나오죠. 면적이. 그죠? 마일로 계산하면 1,500마일인데 보통 1마일이 1.6km거든요. 뭐 요즘에는 뭐 1.7km라고도 얘기하는데 딱 떨어지게 하려면 1.6이에요. 1.6. 머리 좋은 로크마 목사님이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개인에게 286평의 단층집이 주어진다고요. 그것도 정금으로 된 15개의 방들이 주어져요. 정금으로 된 15개의 방을 갖춘 단층집이 개인에게 배분됩니다. 그리고 마당이 있고요. 정원이 있고요. 연못이 딸린 1200평의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공짜로. 각 개인에게. 이렇게 계산을 해본 겁니다. 꼭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성전에서 이스라엘 땅이요. 각 지파별로 나뉩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어질 것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성전에서 그 성전의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갑니다. 그것을 강으로 얘기하는데 이 강이요. 동쪽 지역으로 흘러 그 동쪽 지역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사막으로 내려간다는데 그 사막이 지금의 사해예요. 사해 광물만 있지 어패류 이런 것이 없잖아요. 왜? 사해 죽은 바다예요. 근데 한주기는 바다로 들어가서 이 성경에서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치유하여 물고기에게 생명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물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강이 천년왕국의 이 강이요 영원에서의 생명수의 강을
예표합니다. 모형에 불과해요. 자,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흘러나간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강이요 곧바로 거룩한 도성으로 흘러들어가죠. 달라요.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 나무가 있는데요. 천년왕국 성전, 천년왕국 때 생명나무라는 언급이 없어요. 어디에도. 생명나무가 아닌데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생명나무라고 어거지로 그냥 주장하죠. 그냥 생명나무가 아니라 그냥 나무라고 하는데 양식이 될 모든 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요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둑 위에 강가 이편과 저편에서 자라고 과실은 양식이 되고 잎사귀는 약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희생제사와 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존재하죠.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희생자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는 도성의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 생명나무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12가지의 과실을 맺고 달마다 과실을 내고 잎사귀들로 민족들을 치유한다고 했어요. 계시록 21장 24절에서 대환란과 천년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 그러니까 이방들이죠. 혈과 육을 지녔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옵니다. 성경의 기록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시면 인류는요 이방인,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이방인, 유대인도 처음부터 없었어요.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왜 이방인이라고 했죠?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멀리 떨어져 산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stranger, 생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생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만드신 겁니다. 제가 이거 그림을 완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뒷장에 그림인데 이 정도로만 해봤어요. 근데 원래 완성이 안 된 겁니다. 회중의 성막, 광야의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도 똑같아요. 구조는. 자, 성막이나 성전에 먼저는 뜰이 있죠. 뜰, 마당. 그 다음에 그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성소예요. 그 다음에 그 더 안에 들어가면 지극히 거룩한 곳 해서 지성소라고 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중심이 됩니다. 영원 시대 때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영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으로 치면 지성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의 거주민은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에요. 그 다음에 새 땅이죠. 사람으로 치면 혼에 해당돼요. 종교가 어디에서 왔죠? 셈으로부터 왔어. 셈. 셈은 아시아 민족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 불교, 모슬렘 3대 종교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시아에서 나온 거예요. 셈. 오늘날 셈은 피가 섞여가지고 이게 뭐 서양 사람인지 아시아 사람인지 구분이 안 나는데 원래 셈족은 우리와 비슷해요. 눈동자가 검은 눈동자고 검은 머리카락. 원래 터키인데도 옛날 돌고족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아시아예요. 근데 유럽으로 가면서 피가 섞이니까 오늘날 터키인데 보면은 유럽 사람인지 아시아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피가 섞여서 그래요. 자, 그래서 성막과 성전으로 치면 성소에 해당되죠. 유대인들이에요. 새 하늘, 사람으로 치면 몸에 해당되고요. 성막과 성전으로 치면 뜰에 해당되고요. 이것은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죠. 이게 굉장히 다음 주에는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미리 공부해 오시라고 내가 오늘 교재를 드린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집어넣지 않았는데 새 예루살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할 것이라고 했죠. 자, 그것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보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합니다.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세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의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 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자, 하늘의 별들, 너의 씨가 이 하늘의 별들과 같으리라 했어요. 이 하늘의 별들이 누구인가 하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하늘의 별들 하니까 이방인들, 새하늘의 이방인들과 연관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딱 잡아줘야 돼. 안 잡아주면은 자꾸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막 해석을 해버리니까 제가 딱 잡아드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22장 17절. 항상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고요. 창세기 22장 17절. 복으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바닷가의 모래는 또 뭘까요? 하늘의 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신약시대의 성도들이라고 들어서 알겠는데 바닷가의 모래는 누구인가 하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땅의 티끌이 새 하늘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 똑같은 말씀은 26장 4절에 있어요. 26장 4절.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며 이 모든 지역들을 내 씨에게 주이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케 할 것이라 했죠.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12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어 내 씨가 많아서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바다의 모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나왔죠. 이스마엘 보세요. 그 사라의 몸종 이집트 여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이스마엘로 하여금 12 통치자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7장에서. 이방 민족들이에요, 사실. 그들이 만일 다른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두려워하고 섬겼더라면 달랐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창세기 13장 보세요. 창세기 13장 16절.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티끌이 뭐예요? 먼지. 근데 먼지 셀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먼지가 보이지도 않죠. 그죠? 그 먼지 어떻게 세요?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니까요.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계획에 참으로 끼얹었죠? 마귀에게 미혹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타락으로, 반역으로 끝나는 거예요. 항상. 배교로 끝난다고. 심지어는 교회 시대도 배교로 끝나요. 천년왕국도 배교로 끝나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걸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영혼 시대 때는 이제 더 이상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새 하늘을 차지하는 이방인들, 새 땅을 차지하는 유대인들은 이미 그 앞서 큰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은 거예요. 분류가 돼버린 거죠. 불못에 던져진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고 구원받은 사람만 딱 남아서 이제 영혼으로 가는데 유대인들은 새 땅을 차지하고 이방인들은 새 하늘을 차지한다. 이미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것을 다음 주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 못 따라오니까 따라오기 위해서라도 여러 번 읽으세요. 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 주석서 없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럭카 목사님의 주석을 프린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복해서 좀 읽어보십시오. 반복해서 황도 12궁 들어보셨죠? 특히 동양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띠를 이야기하잖아요. 띠.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태어난 달에 그 띠를 얘기하잖아요. 12별짜리.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12별짜리를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왜 만드셨는가? 그 별자리 보고 점치게 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해, 달, 별들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창세기 1장 14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쓸모없다면 만드실 이유가 없죠. 안 그래요? 관상용으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사람도 관상용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인형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어 놓고 너는 내 명령대로 움직여야 돼. 재미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제들과 나이들과 연도들을 위해 있게 하라. 광명들이라는 얘기는 빛을 낸다는 거예요. 빛을 낸다는 거예요. 빛을 뭐 받아갖고 전달을 하든지 스스로 빛을 내든지 간에 광명들이 있어요. 이 광명들을 만드신 목적은 징조들, 계절들, 나이들, 연도들. 그거 보고 점치라고 만드신 것이냐? 여기서 징조들은 하늘의 현상을 구분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하늘의 현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점치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점치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